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람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 아침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분의 능력과 인격으로 인하여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미래 완료형이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의롭게 사는 의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삶의 가치요, 삶의 스탠다드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시고 이 마르다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단계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친구를 믿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처음 그 친구와 약속의 관계를 맺고 정말 거래를 할 때는 속는 셈 치고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건 내가 믿겠다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면 내게는 증거가 하나 생긴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가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그 증거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것처럼 상대방 선수가 공을 골 안으로 들어 넣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정체는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라면,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오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풍랑이는 밤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큰 믿음도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저 풍랑이 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대적이 주는 생각들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정말 그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희 가정에도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갔는가? 우선 아브라함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보면요,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은 이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형편이 그래도 믿을만 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이미 100세가 됐습니다. 사라는 90세가 됐습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라가 생산하지 못하는 처지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가운데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게 있어야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올 때 믿었다는 겁니다.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정말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는 알고도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형편으로 지금 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하는 회의가 든다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와서 그런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이 아닌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붙들었다, 저 생각을 붙들었다. 마음에 이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저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약하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약하여져서 이제는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해주려나 봐. 완전히 믿음에 파산한 지경에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점점 단단하고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해서 똑같은 말이다.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좌절이 됐습니다.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100세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의심도 안 생기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 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감히 아브라함처럼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니까요,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다, 이스마엘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사라에게서 날짜가 정말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심중에 웃으면서 이제 100살이 다 된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18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정말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게 그런 기쁨이 결코 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속으로 웃는 게 더 문제예요. 우리 속으로 호박씨 깐다 이런 말처럼요, 이게 훨씬 더 나쁜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로 웃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는 비웃었다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결코 정말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애굽 왕이 벌벌 떨면서 자기 아내를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 그돌라오멜 군대가 와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왕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불과 얼마 안 되는 318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롯을 건져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도 이 일만 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그 뒤로부터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티끌을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돌리면 하늘의 별이 보일 거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면 모래가 보일 거고, 땅을 걸어가면 티끌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사방에 그걸 볼 때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네 자손이 많고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되신 분이 그 아이를 놓으면서 성경책 앞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얘가 대학에 가서는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전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아들에 관한 20개를 적고 성경책 뒤에는 며느리에 관한 20개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볼 때마다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40개의 조건에서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걸 듣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방방이 텔레비가 있을 것이고 이제 2000년대가 되면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고 방방이 텔레비가 있고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데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독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경제를 다시 일으킨 독일의 기적입니다. 독일과 같이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년에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이 1,000불이 안 됐습니다. 그게 10,000불이 넘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아니 뭐 방방이 텔레비가 있기는커녕 저희가 살던 시골 동네에는 온 동네에 텔레비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는 읍내에 나와서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그 고향에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기를 치는 정권은 퇴진해야 된다고 아주 열렬히 그 데모대에 제일 앞장서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기치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골 저희 아버님 댁에 가도 거실에 텔레비 하나 있고요, 안방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또 장롱이에 안 쓰던 옛날 텔레비 또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500만 대, 그것도 꽤 오래된 기록입니다. 국민 거의 2사람의 자동차 한 대가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4인 가정을 치면 한 집에 2대 평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언젠가 호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셔서 내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교회 건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인이 얼마나 되면 좋겠냐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교인의 2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드는 건데 1,000명 이렇게 써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이는 데 놓고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10년, 15년이 지난 뒤에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찬양팀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팀이 와서 매일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찬양팀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수요일도 해야 되고 금요일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제가 집이 있는 가정주부 아닙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조금만 참으면 곧 있으면 우리 찬양팀이 3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이 5팀이 됐습니다. 그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 말 할 때에 목사님 정신이 좀 이상해. 지금 찬양팀이 3명밖에 없는데 3팀이 된다니요. 우리 새벽 성가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습니다. 5-6명이요. 반주자도 없이 그냥 피아노를 누르면 이제 같이
반주 없이 찬양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새벽 성가대에게 그랬습니다. 어느 날 곧 20명 될 거다. 그러니까요, 또 우리 새벽 성가대가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다 합쳐도 2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성가대가 20명이 될 거냐는 겁니다. 곧 될 거다. 왜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곧 30명 될 거다. 그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곧 30명이 됐습니다. 새벽 성가대에 40명이 서는 날이 올 거다 그랬더니만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본 성가대도 그만큼 안 되는데, 근데 새벽 성가대가 40명 섰습니다. 그날 제가 아침을 샀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거금이 나가서 다시는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에 파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그림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다른 거 하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레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옛 이름은 하이파더, 인격이 고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맞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Father of all nations, many nations, 열국의 앱이라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열 나라를 이루는 앱이고 자손들이 열 나라를 이루는 M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라의 이름입니다. 둘이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어떤가요?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나이는 90세고 100세인데요. 열국의 앱이, 열국의 M이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종들을 불러갖고 오늘부터 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열국의 앱이로 불러라 라는 겁니다. 그 종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자식을 기다리면 드디어 노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부르면서도 킥킥킥킥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해봐서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요한이 아빠, 요한이 엄마로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요한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부르면서 웃고, 야,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받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이름이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땅의 티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부족했던 겁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 단순 집중 반복을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부르는 동안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몰려가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대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할 때에 모든 이 미디어, 매스 미디어를 장악해서 계속 세뇌를 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반대를 했지만요, 나중엔 다 돌아섰습니다. 그걸 현대전에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왜요?
단순 집중 반복으로 해서 그 생각들이 마음에 계속 쌓여가도록 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도 우리가 그렇게 되겠다는 이 청사진을 제시한 걸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동네 이장님이요 하루 종일 켜놨습니다. 정말 그 찢어진 스피커로 나오고요, 라디오 켜면 채널마다 그 노래가 나오고 텔레비에 뭐 시간마다 나오는 겁니다. 야, 지겨워서 이놈의 나라 못 살겠다라고 들 정도로 온 나라가 그걸로 덮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 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 때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해서 능력이 되려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설교를 하면서도 중요한 주제가 한 설교 내에 21번 반복되도록 정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목사님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헤아려 봤습니다. 한 45분 설교를 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12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 설교를 꼭 들어보라고 설교학 시간에 꼭 강의합니다. 지금도 가끔 이 교회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려면 20년 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 말이 생각납니다. My father's house is a house of pray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토네이션까지 거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설교, 정말 20년 전에 영어도 잘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2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삶에 교회당 문을 열 때마다 생각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한 설교에 그 주제가 120번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지루함 없이 마치 찬송가의 후렴 구절처럼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반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왜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자 훈련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갖고 그 묵상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이름 말고 사라의 이름을 부른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들어야 되는 이름이지만 사라의 이름은 불러야 되는 이름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자. 전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럼 평생 못 일어날 겁니다. 왜요? 내가 말로 내 인생을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새벽 예배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 남편 안 돼요. 얼마나 고집불통인데요. 예,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유림에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 예, 정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해도 어렵냐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두길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12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간다, 안 된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우리는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느님이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하느님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너는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자, 하느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르게 말했던 사람들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사야서 57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열매가 되도록 만드는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말에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라헬이 훔쳐서 나왔죠. 그럴 때 외삼촌이 야곱을 보면서 야, 가면 곱게 가지 왜 내 드라빔을 훔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안 훔쳤거든요. 그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으리라. Surely die 그랬습니다. 내가 잡히면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러면 잡힐 텐데요. 그냥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그 라헬이 애기 놓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화법에 대해서 다시 이 말의 권능과 말을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12시간에 걸쳐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결정나겠느냐? 그 집 화장실에 어떤 책이 놓여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텔레비 채널을 붙들고 어떤 채널을 보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을 뵀을 때 정필도 목사님은 3번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10,000불짜리 교훈을 밥 한 끼 먹으면서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냥 식사하시기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번째도 3번째도 그러시는 걸 보면서 비중 있게 들었습니다. 네가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면 좋게 된다.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말하면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가 건축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렉메일들을 놓고 정말 신문에 광고 내고 이럴 때에 정말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장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장로가 어떤 장로냐? 자신에게 좋은 장로의 그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 좋은 목사님들 해서 내가 만난 귀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가 간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걸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면서 좋은 걸 말하니까 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나쁜 시어머니를 보고 나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저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하면 반드시 그 시어머니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됐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건히 견고해지는 그런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